근데 어느 날 딱 위에서 이럴 것 같은 거야. 고맙다면서 나 안 찾아와? 고맙다면서 나 안 찾아와? 얼마 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에세이를 냈습니다. 라디오스타, 유퀴즈 온 더 블럭 등의 예능에 나와서도 본인 책 얘기를 했었고요. 심지어는 B의 유튜브인 시즌 BC진에 나와서도 B한테 책을 읽었냐고 물어봤었죠. 이 책을 쓰면서 꼭 읽어야 될 사람을 정한 거야. 그 중에 저도 끼나요? 넌 있었어. 왜요? 혹자들은 본인 음반이나 JYP 소속 가수 홍보도 아니고 자기 책 홍보를 뭐 저렇게까지 하냐 오버다 싶으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행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JYP 덕후기도 하고 그간 보여지던 박진영이라는 사람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저냥한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출간하는 자서전들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나 읽어보고 나니까 부정적, 긍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해서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책을 구매하기 전부터 책 안에 본인의 종교적인 성찰에 관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워낙 여기저기서 박진영 씨가 한 발언들이 좀 의미심장했었거든요. 뭔가 저 사람은 신에 대한 갈급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어요. 예를 들면 오래전에 힐링캠프 출연 당시 이렇게 얘기했죠. 깨달으니까 내가 노력한 게 많이 쳐도 한 30% 정도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갑자기 시선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누가 있구나.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면서 근데 문제는 책 안에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어요. 이 책은 크게 본인의 인생사 그리고 종교적 깨달음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내용이 많아야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반을 종교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말하자면 이 책은 한마디로 JYP의 종교적 색채가 지배하는 책이에요. 종교서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그렇다고 JYP가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뭐 강압적이라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요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겠지만 사실 이 책에서 그런 불편한 내용은 찾기 힘들거든요. 박진영 책에서 종교 얘기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인은 신기할 정도로 과거에 관심이 없고 뭐 그땐 그랬지라면서 옛날에 추억해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다. 늘 앞만 보면서 목표 지향적으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최종 목적지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일 거고 이 죽음의 문제와 가장 근접해 있는 종교를 생각하게 된 것 또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인 거죠. 제가 이 책에 대해 좀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좀 다른 차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가 박진영이라는 사람의 인생 철학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된 가십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방시혁이랑 언제 친해졌고 놀 만큼 어떻게 놀아봤고 등등의 것들이 궁금했었거든요. 물론 그런 게 짧게 나오긴 합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부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양적 측면에서의 실망감이 좀 있었고 심지어는 본인의 인생사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뒤에 나올 종교적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사용된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런 삶의 철학을 갖고 살았고 성공했는데 이런 벽에 부딪혀 보니 초월자의 존재를 체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블라블라. 그러니까 뭔가 제가 원했던 부분을 채우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략한 제 감상이었고 이제 구원파에 관한 이야기를 위시해서 그가 말하는 기독교 철학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징그럽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뭐를 해야 믿겠니 너희가 너희 고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먹겠니.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에 나온 기독교적 이야기를 읽고 이 부분은 구원파의 교리고 이 부분은 일반 개신교의 교리다 이렇게 구분지을 능력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 읽고 박정희 구원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딱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긴 해요. 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구원파다라고 연결짓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구원파의 실제 교리가 구원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말하자면 구원파가 실제로 기독교의 여러 가치 중 구원의 방점을 찍는 집단이라면 당연히 박진영 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의미심장해지겠지만 제 지식이 너무 짧으니까 그걸 모르겠고 쉽게 연결짓지를 못하겠어요. 다만
글의 맥락상 보기에는 본인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결과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다라는 취지에서 구원을 강조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동안 했던 그의 발언들과 책 속 문장을 통해서 심증에 의거해서 추론을 했는데요. 책의 본문에 보면 구원파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와요. 241페이지인데 어떤 매체에서 내가 특정 교회에 속한 활동을 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 후 여러 매체에서 취재를 했지만 내가 속한 모임이 어떤 교단이나 종파에도 속해 있지 않는 독립된 모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무도 더 이상 기사를 쓰지 않았다. 이 얘기는 최근 라스에 나와서도 그대로 했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어느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하기는 약간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어느 조직과도 연결이 안 되는, 어느 교회와도 연결이 안 되는 우리끼리 하는 건데 이제 언론들이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다 취재해봤더니 이제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무도 아니라고는 또 기사를 안 썼구나. 그렇죠, 맞아요. 기사를 안 써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공중파 그리고 영원히 남을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자신감이라면, 게다가 인간의 도덕률에 대해 거의 청교도적으로 청렴하기를 요구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얘기를 믿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물론 반대적 입장에서의 근거들도 있습니다. 많이들 기사화되었던 내용인데 집회를 했던 건물과 옆 건물 등이 구원파의 건물이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박진영 씨의 현재 와이프가 유병원의 조카뻘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구원파라고 밀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부터는 이제 각자가 양쪽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보셔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박진영 구원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좀 독특하고 굉장히 딥한 초적극적인 기독교 신자인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이제 괴롭잖아요. 사실 저는 안 안 믿으니까. 믿는데 이걸 그래서 제가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믿어진 거야. 2017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본인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쓴 책. 아니요. 그때까지만 쓰고 싶어.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기독교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이 책의 후반, 그러니까 종교 이야기가 있는 후단 절반부를 보다 보면 양가적인 생각이 들어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무지하고 인맥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이렇게까지 독학을 하고 또 자신의 종교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3년 유학을 떠날 정도로 올인하는 행동파 기독교 신자를 본 적이 없어요. 책에 성경 공부를 한 어떤 이제 내용도 사진으로 올려놨는데 학습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본인이 말한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미명하에 하나의 견고한 종교적 성찰의 결과물을 만들어버린 좀 대단한 느낌이 나거든요. 일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결이 달라요. 왠지 진짜로 저 말대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저만큼 성공한 사람이 공부까지 이렇게 파버려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혹할만 하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의 부정적인 지점 또한 이 견고함과 맞닿아 있는데, 뭔가 절대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세계를 딱 구축해놓고 다 막아버린 느낌이 나요. 그래서인지 묘한 팍팍함과 균열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그런 답답함이 계속 들어서 제가 좀 책에 대한 기사나 서평을 찾아봤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글이, 오늘은 신학공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유튜버분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사 코너에 이 책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려놨어요. 글도 꽤 잘 쓰시고 글 자체가 꽤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어요.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이 저명한 신학자들의 말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어쨌든 신학이라는 것은 질문하는 학문이고 난해하고 불가야함의 핵심인데, 저렇게 박진영처럼 질문 없이 닫힌 세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약도 한 장 그려놓고 지구를 설명하는 것과 진배 없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박진영의 신앙관은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이 부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 글을 읽고 내가 느낀 그 꽉 막힘의 정서가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종교나 정치, 젠더 등등의 첨예한 사안을 정론인 양 밀고 나가는 상대를 봤을 때 오는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보수가 맞다, 무조건 진보가 맞다, 무조건 기독교가 맞다, 이런 류의 근본주의자들을 볼 때의 어이없음 같은 건데 그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책에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 있거든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거부감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근데 또다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기독교 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파하는 일련의 행위는 신학적 공부가 탄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가? 박진영처럼 민간인 목회자 수준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 외교과의 학석박을 마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오마이뉴스에 저 기사를 쓰신 분은 이 책의 내용을 비판적 사고 없이 그대로 수용할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성하신 거니까 저의 이제 반박이 좀 핀트가 잘못되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잡념이 들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책의 정체에 대해 ING입니다. 두 가지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것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박진영 씨 본인이 이 책이 좀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제 총체적 감흥을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이 노래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죠 그댄 정말